요즘 어린아이들이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현실의 세계, 우리가 아는 이 사회의 현실, 먼저 학교의 현실을 봅시다. 이 아이들은 생애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는요, 최고의 교육 장소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따라서 집을 이사하기도 하고 좋은 집을 가기도 하고 얘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좋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은 학교입니까? 뭐가 좋은 교육입니까? 누가 좋은 선생님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다 상실한 우리의 사회, 착함과 바름과 정직과 순전함을 다 뒤로 해버리고 그죠? 공부만을 강요하는 공부의 서열대로 아이를 평가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취급할 때 외모, 재력, 세상 실력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무슨 가치관으로 길러야 할 것인가? 기도가 다 없어져 버리고 성경의 교육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교육에서 대학과 성공만을 위한 교육에 이 아이들은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점점 자라면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점점 뒤처진 아이들은 열등감, 좌절, 실패, 그리고 따돌림, 편견 속에서 아이들은 세상의 맛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떤가? 물론 좋은 가정, 아이들과 함께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음식을 주는 거 좋지만은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평안함, 기쁨, 감사,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교육하는 복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과 성적, 이런 모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어른 되기를 바라고 뭔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의 교육이 아니라 있는 그 상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의 교육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현실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사회, 이 온 지구상에서 가장 1등인 정돈된 사회, 질서 있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 볼 때는요, 폭탄이 잠재 있는 사회예요. 경쟁과 시기심과 끊임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온갖 경쟁, 유혹, 시험, 무질서들이 배태되어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 피부 색깔의 갈등, 언어의 갈등, 가치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 미국 사회 곳곳에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모든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 바른 삶의 모습, 그리고 착한 마음, 병원 가면 병원은 깨끗한 것 같지요. 그러나 병원은 온갖 균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이 사회도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가 아주 굉장히 축복된 사회인 것 같지만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공 위주의 모습들이 인생을 낙오자로 만들기도 하고 쓸데없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은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요즘 사람들 말합니다. 애들 기르기가 무섭대요. 애들이 포악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태어나는 건 그런 대로 태어나지만 길러서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얘들이 바라볼 세상은 지금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악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무한 경계일 수 있고요, 온갖 위험한 것들이 도사린 곳에서 이 아이들은 살아갈 겁니다. 1년이 다르게 변해가는 법규들과 이 세상의 세속적인 모습들, 자식 낳았다고 축하만 할 게 아니라 이 자녀들 속에 있어야 할 바른 가치관과 바른 모습,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을 잘 길러서 우리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격려와 칭찬 많이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 것인가? 엄청난 얘기가 있지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지를 간단히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7, 18세기의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많았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수잔나,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길렀나? 영국 사회에 타락되었고 부패한 그 사회 속에서 대부분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물을 때에 수잔나 웨슬리는 믿음의 훌륭한 거장들을 길러낸 가정인데 그 어머니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나는 우리 어린애들을 하나님께 아주 어릴 때부터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는 말이 아이들이 5살 되기 이전에 그들의 성품과 길을 올바로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5살 애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요, 1살 될 때에 나는 이 어린아이에게 회초리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들으면, 애기 엄마들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일지 몰라요. 5살이 뭘 안다고, 1살이 뭘 안다고. 그런데 1살 될 때에 회초리의 맛을 알게 했고 5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를 성품과 길을 꺾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둘째는 생활 규칙을 몸에 배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주 때로는 엄격한, 때로는 아주 포용력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일정한 훈련을 시켰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밥 3끼를 똥 먹게 하고 간식을 끊게 하고 몸을 청결하게 하고 3번 간식 먹듯이 항상 일정한 양의 말씀과 일정한 양의 기도를 드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과 기도를 아이들에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아이와 함께 성경 읽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향하여 온갖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결과로 요한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형제들이 영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말하기를 영혼의 구원과 진정한 행복, 영혼의 구원과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 수잔네 웨슬리가 늙어서 자식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수두룩했는데 그때에 그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그 늙은 할머니를 또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어머니의 손에 혹독한 엄격한 훈련을 받은 우리들은 벌받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교육법 하에서 매를 맞거나 혼을 맞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셋째,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동자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 착한 성품 늘 갖도록 아이와 하나하나와 대화했어요. 그 여자는 말하기를 나는 내 자녀가 많았지만 하루에 한 아이를 향하여 1:1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한 아이와 신앙의 진정한 얘기, 성경의 이야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을 다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했습니다. 단 둘의 데이트를 자녀들과 함께 즐겼다,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원칙과 절제된 삶, 사랑과 관심, 자녀 교육의 세부 세칙을 만들어가면서,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디 여행 가면 자녀들이 탔으면 그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자녀들이 부를 노래, 자녀들이 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여행을 하세요. 우리 이제 안나산 기도원 5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아이고 멀다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은 가정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족끼리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부모들이 동요를, 찬송을,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야, 재밌는 얘기 해줄게, 우리 노래 부르자, 그러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자동차 안에서의 자녀들과의 여행을 즐기면서 기도원을 향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놀러 가면 항상 기도원 가서 재밌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또 어딘가를 여행했고, 뭐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저 플로리다 다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여행은 기도원 중심으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밤에는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고, 실천해 보세요. 안나산 기도원 넓은 대지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슈가르프 마운틴이 저 속에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에 오늘 갔다 내일 오면 피곤하지만 돈 없이도 아무나 다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의 장소를 만들고, 당장 이번 여름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거기서 수련할 거예요. 다 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항상 이렇게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주도한 아주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근데 D.L. 무디도 어렸을 때에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 떠났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D.L. 무디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애들은 많은데 뭘 먹고 어떻게 기를 거냐. 그러니 이 아이들 중에 몇은 고아원에 보내고 몇은 다른 집에 입양으로 보내자라고 제안할 때에 그 D.L. 무디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가진 거 없습니다. 물론 충분히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팔을 걷어 붙이더니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겁니다. 첫째,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할 겁니다. 둘째, 이 아이들을 위해 날마다 나는 성경을 읽어줄 겁니다. 물론 너무 가난해서 무디도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어요. 근데 모든 식구들이 다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말씀으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미국을 흔든 주역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갖는 모든 좋은 교육, 좋은 환경, 훌륭한 부모님들, 좋은 교회 교육,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죠. 교회에서 저들이 받을 교육,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아야 할 아름다운 사랑과 양육.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했어요. 168대 1, 하루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그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몇 시간 보내느냐? 딱 1시간 보내요. 일주일에 1시간. 그러니까 168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교회 전도사님 좀 잘하라 그러세요. 목사님 좀 잘하라 그러세요. 좋은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들은 훌륭한 교사니까요. 가정에서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168대 1, 교회는 1시간 교육을 통하여 변화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늘 데리고 있으면서 변화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 되도록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이 야! 집에 가! 막 야단을 쳤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더 야단을 쳤어요.
리뷰한 다음에 어린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리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희들 이 아이들처럼 순수하냐? 너희들 이 아이들처럼 진실하냐? 이 아이들처럼 정직하냐? 이 아이들처럼 착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요, 다 교훈 받으세요. 나도 저렇게 착해야 되는데, 저렇게 순진해야 되는데, 순수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비록 멀리 내다보는 지혜는 없고 사람 속을 다 파보는 지혜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그 착한 마음, 감동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성령 얘기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무릎 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꿇어라 말하지 말고 부모님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이 아이들이 왜 안 들으게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한국에 있는 제자뻘 되는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글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 내가 여기저기 다 놨는데 이게 뭐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네. 하도 종이가 오늘 많아가지고. 여기 34살 먹은 회사원이 저 용인에서 직장을 잡다가 직장 본사가 강남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길에 버스가 너무 막히니까 차가 너무 막히니까 버스를 타기로 마음 먹고 버스를 오랜만에 탔어요. 그리고서 이제 있는데 버스가 사람이 많아요. 자기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서 구성역쯤에 도착해서 또 가는데 출발하는데 황 가더니 배랑 안에 차가 팍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 거 아니? 할아버지가, 잘 들어봐 니들, 할아버지가 물건을 들고 있다가 차가 배랑 안에 쓰는 바람에 확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운전사가 뭐라는 거 아니?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내려요. 돈도 없으면서 왜 차를 타요? 빨리 내리라 이거야.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선 돈을 찾다가 돈이 없으니 그냥 엉금하니까 이 버스 운전사가 가다가 탁 쓰러지고 내리세요 빨리. 그걸 보고 있더니 34살의 회사원이 어쩔 줄을 모르고 마음속으로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운전사가 빨리 내리세요 할아버지, 돈도 없으면서 왜 타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여니까 뒤에 있는 어떤 어린 여자애가 가방 미고 있다가 뚜루룩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서 10,000원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가방에서 꺼내고선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불쌍한 할아버지는 좀 태워주면 안 돼요? 10,000원이에요. 10명 태우세요. 이제부터는 불쌍한 할아버지는 10명 태우세요. 그리고 10,000원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제법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 회사원, 34살 먹은 회사원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고만 있었는데 저 뒤에 앉은 여자애가 그 운전사 소리치는 걸 듣고선 뛰어나와가지고 애래 운전사에서 소리치면서 10,000원 여기 넣어요. 10명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글을 쓴 거야. 그 34살 먹은 회사원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른이라는 내 자신이 몹시 후회가 되는 하루였다. 그래서 오류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지갑에서 10,000원을 끼래서
뒷문으로 나가면서 그 여자아이 가방에다가 찔러 넣어주고 도망치듯이 나왔다. 그 얘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나 자신을 반성하는 하루를 살게 해주신 그 꼬마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 굳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알면서도 사랑 안 해요. 알면서도 관심 안 줘요. 원리 원칙 따져서 돈 없으면 타지 말지라고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불쌍하다고 마음 먹지만 행동으로 안 옮겨요. 오늘 우리 어른들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거 남의 집에서 꺾은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꺾은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이거 아이들 회초리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1년생 나무입니다. 요거는 한 2, 3년 됐을 거예요. 3, 4년 됐을 거예요. 이거는 몇 년 됐을 거예요. 이거는 죽은 나무입니다. 이 1년생 나무는요, 그냥 휘어지는 대로 휘는 거예요. 어떻게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 이 나무는 마음대로 일로 가게 하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 이 나무는 휘어주는 대로 휘어줘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데 조금 자란 나무는 뻣뻣해요. 안 움직여져요. 몇 년 된 거는 아예 움직일 생각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에 얼마나 진지한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굳은 사람들은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것만 내세우면 절대로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꺾이면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성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눈물도, 때로는 회개도, 때로는 사랑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어린 아이의 성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 잃은 나무는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끄떡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직분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얘기도 안 해요. 직분 값도 못하고 성도 값도 못하고 하는 죽은 나무처럼. 그런데도 자리는 앉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교육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나 자신만 축복받는 걸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장소가 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과 얘기하면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여자분이었어요. 자식 성공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집에서 공부, 때만 되면 공부, 학원, 좋은 학교 이사하면서 공부해서 그 아이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훌륭한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그리고 연봉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연봉 그냥 줍니까? 해당되는 일만큼 시키는 거예요. 가혹할 만큼 시켜요. 어떤 사람은 10년 시끌시키고 그 다음에 자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 아닌데 생각하다가 그만 심한 격한 마음으로 사표를 제출했어요. 사표를 제출해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바보, 그 좋은 직장을, 그 많은 돈을 포기하다니. 그 여자아이는 집에 들어앉아서 그만 낙심한 채 심한 자폐증, 우울증을 겪었어요. 엄마가 어느 날 오더니 딸아, 이럴 때 너 하나님 찾아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다 큰 딸이 얼굴을 휙 돌리더니
엄마. 언제부터 엄마가 나한테 기도를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엄마가 나한테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엄마가 평생 나한테 한 말은 공부였잖아요. 공부 잘했잖아요. 1, 2대학 나왔잖아요. 엄마 소원 내가 풀어줬잖아요. 지금서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언제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다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을 확 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엄마는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강요해 왔어요. 내가 못 배울 수 있는 넌 배워라. 내가 없을 수 있는 너는 가져라. 너는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경쟁 많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속에서 평화와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서 적게 벌어도 거기서 만족을 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안 앉아도 그저 거기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어릴 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빤한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월급. 그러나 그것도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의 성공이지만 천국의 소망 끊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훌륭한 믿음을 보이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